샬롬 평안하시죠? 김남호 목사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지도자로서 첫 발을 내디디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명령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그 말씀에 힘을 입은 여호수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자, 이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어제는 그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확신 있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반응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그래도 또는 지금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에 그리하여 즉각적으로 그의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그 명령, 그 약속에 힘입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백성의 관리들, 즉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 2절의 말씀,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11절 함께 볼까요?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의 죽음으로 30일가량 잔잔하게 애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의 텐트의 관리들을 소집시키고 그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각 진영으로 움직여서 이 물자를 챙기는 모습들 말이죠. 또 누구는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누구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짐을 챙기는 모습이 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명령과 행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챙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양식입니다. 칼이나 장비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챙기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떠날 수 있도록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의 신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땅 가나안은 오래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황이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가서 전하라. 이런 명령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과제입니다. 순종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죠. 하나님, 죄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저는 받은 상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 제 삶이 아직 이 모양인데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 안에도 아직 망설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순종은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크고 완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눈을 돌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을 차지한 지파죠.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모세의 약속을 기억하며 가나안 정복에 헌신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약속은 민수기 3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2장을 보면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찾아와 이 요단 동편에 머물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축하기에 좋은 그곳을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이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재차 찾아와 요청한 내용이 바로 민수기 32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에 앞서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들보다 앞서가고 그들이 기업을 받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며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겠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이들이 먼저 모세에게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민수기에서 말했던 그 땅, 기업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안식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15절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즉,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궁극적인 결과가 안식 또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태초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가졌던 안식과도 같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안식을 주다라는 이 동사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이 동사가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신 이유가 안식을 누리게 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하시는 것이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상속받아야 하는 유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했으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안식을 누릴 때까지 함께 차지하고 함께 물려받아야 하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 너희들이 안식한 것처럼 너희 한 공동체인 너희의 형제들 곧 그들이 그것을 함께 누려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여호수아를 신뢰하며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너무나 멋진 장면이지 않습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셨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힘입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이스라엘 대열을 정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 명령에 또 즉각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 충성은 곧 여호수아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처럼 여기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의 말로는 해석되어 있지 않았지만 히브리 말로 모든이라는 단어가 5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6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당신이 보내시는 모든 것, 그리고 17절에 범사라고 표현한 그 모든 일, 18절에 모든 말씀, 누구든지 모두 이렇게 5번이나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1장의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의 땅에 안주하지 않고 다른 지파와 협력하여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며 협력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협력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